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병든 자아를 치료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 이렇게 되려 그러면 복음으로만,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7절, 율법으로는 이러한 마음,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 이런 걸 치료하거나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모데의 준비된 그릇에다가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신 들린 자 얘기도 나오고 병든 자 얘기도 나오고 죽은 자 얘기도 나오고 수없이 나오는데 이걸 정리를 하면은 사람에게 거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귀신의 거처로 쓰임받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5장의 대표적이죠. 거라사인. 이 사람은 참 불행하게도 군대 마귀가 그를 그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고 있어서 예수님이 가셔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거처 청소를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이제 2,000마리나 되는, 그러니까 군대 마귀죠. 군대 마귀. 이걸 현대의학에서는 다인격 증후군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은 귀신의 거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울 임금이 제일 마지막 망할 때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초혼, 이거를 이제 의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아주 죽이기로 작정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의 거처로 삼아야 되는데 사울이 임금이 되어서 하지 말라는 신접자, 박수, 무당 이런 사람 찾아가서
마음을 그런 얘기들의 거처로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두 번째에 귀신은 들리지 않았는데 병든 자아가 그 마음의 거처가 되어 있을 때 이걸 치료해야 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병든 자아가 마음에 들어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마음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많은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병든 자아, 병든 줄도 모르고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고랑탕 먹이려고 시험하려고 별 수작들을 다 부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자기들은 아주 거룩한 것처럼 외식, 거짓 이런 것들로 병든 줄도 모르고 뭐 또 자신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자꾸 가지고 들먹거리는 이 자체가 병든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는 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죽은 자의 부활이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뭐 등등으로 하여튼 병든 자아가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딱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예배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병든 자아가 마음에 있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15절 1장 1절에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께 나와서 트집 잡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범하였다고, 떡 먹기 전에는 손 씻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명을 어겼다고 트집 잡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딱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이게 나쁜 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당시의 습성, 그것도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짓이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부모님 공양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이러한 위선적인 것들을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병든 자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병든 자인데 그것의 외형적인 모습은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병든 자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일그러진 상실된 병든 자를 1장 로마서 1장 28절에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병든 자아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나?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뭐 등등등 수시 많은 것을 나열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5장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병든 자아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면서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병든 자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 5장 19절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뭐 등등등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든 자아라는 것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성령을 쫓아 성령을 모시고 살 때에 이런 병든 자아를 고칠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예배소에서도 이 병든 자아를 어떻게 말씀하시나? 예배소 5장 3절 예배소 5장 3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등등등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7절 주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없다.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술 먹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술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고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영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은 거처가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서도 안 되고 병든 자아가 주장하는 것도 안 되고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 이구석 저구석을 치료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신 것, 새 사람이 된 거니까 이것을 잘 깨우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 창조사의 완결 인물인 요셉이 요셉일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창세기 41장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너 꿈 해몽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41장 16절 하나님은 이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창조사에게 완결 인물 요셉의 창세기 41장 16절과 창세기 41장 38절 이거는 바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41장 16절은 요셉이 스스로 말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게 41장 17절이고
꿈 해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뭐라 그러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게 거처가 하나님의 영이 이분 속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사역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로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성령의 거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면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건강하게 그 사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거처가 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사람들 봐라 다 병들었잖아, 착한 양심도 없고 마음도 가만히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병들어 있고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것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병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연히 쓸데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병 고치듯이 마음에 병든 자아를 고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믿음을 가진 친구들의 조력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다 고쳐줍니다. 죄도 고쳐주시고 처리하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주님 보시기에 참 애처롭지요. 그래서 소자야, 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했더니 병든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어디 건방지게 죄 사한다고 저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 부글부글 거려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마음에 병든 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어느 게 더 쉽냐? 둘 다 어렵지요. 둘 다요. 그때 주님께서 인자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도 있다 하시고 그 병든 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매 병든 자가 들고 걸어갔다. 이 말씀은 우리의 병든 자를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모르면 병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뻣뻣해가지고 뭐 교회 가면 늘 뭐 죄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그냥 거부하는 자체가 병든 자아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학벌, 가문, 개인의 능력 이런 등등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왜요? 병든 자를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아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라고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병든 것이 다 치료된 상태에서 자기를 보니까 야, 그때 그렇게 그게 다 병이었구나. 그게 다 죄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로 인하여 병든 일그러진 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자라고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소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 악을 행하나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이 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는 일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호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기는 의롭게 한다고 자기의 옳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으니까 그 자기의 옳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 마지막 사랑 앞에서 얼마나 난도질했는가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죽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면 이걸 깊이 붙들고 이 문제를 실험해가지고 무화시켜야 돼요. 이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이게 생기면은 참 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기를 제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 각자의 지체를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성화되는 이런 과정을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 15장인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뭘 치료하느냐? 육신의 질병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단 마음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출애굽기 15장은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너무 감격에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시험거리가 찾아온 거예요. 기쁨도 잠시입니다. 돌짝밭에 그냥 씨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그냥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입니다. 24절에 원망. 이 원망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이게 병든 자아죠. 병든 자. 은혜 받고도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25절에 한 나무, 하나님이 지시한 한 나무, 그게 이제 물을 고치듯이 사람의 병든 쓴뿌리를 단마음으로 고치는 한 나무, 지시한 나무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아침에 착 자고 하는 이유는 27절 때문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요. 엘림의 뜻이 큰 나무라는 뜻이야. 큰 나무. 그러니 마라에서 원망하는 쓴뿌리, 이걸 단 마음으로 바꾸는 풍성한 큰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르면 이 물샘 12종려나 70그루가 있는 정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거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그 70종려와 12샘에서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평소에 새벽기도 때에 잘 부르지 않았던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은 문둥병이고 무슨 혈류병이고 앞을 못 보는 그런 일들 등등등 수없이 많은 것은 큰 나무이신 생명의 큰 나무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분 안에 풍성한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아도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아도 고쳐야 될 쓴뿌리들을 고쳐야 된다. 그걸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야. 그런데 누구까지 치료받아야 되는가? 모세까지 치료받아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무리바에서 백성들과 다투는 거예요. 모세도 격하면 그냥 성질 확 이렇게 부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도 나오는데요. 이거 고쳐야 된다.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민수기서에서 안타까운 일은 민수기 14장이죠. 마음에 구원받았는데도 마음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지도자 10명, 그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누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자아인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속에는 다른 지도자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병든 자아와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거처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반드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의 거처를 병든 자아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약속을 그 마음의 거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에서는 요셉과 같이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 민수기 여기에서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마음의 거처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7장 18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
마음의 거처가 요셉과 같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할렐루야 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에베소 5장 18절로 말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갈라디아 5장 16절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한다. 요셉이 꿈을 해몽하듯이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깊은 것을 사람의 영 외에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들 이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에 구석구석 병든 자들이 자꾸 바뀌게 되죠. 자꾸 바뀌게 되고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사람들 봐라 병든 사람 참 많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병든 자아를 청결한 마음으로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병든 자가 이게 청결하게 되는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늘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는 방법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가지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 그것도 병든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청결한 마음 이 교훈의 목적은 네가 꼭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정말 잘 가르치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십자가 부활의 이 은총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것이다. 선한 양심.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것인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그냥 흐트러 놓은 병들게 한 거 그거 다시 선한 양심의 자리로 올려놓아야 되는 거고 거짓이 판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 이게 다 건강한 자아로 만들어가는 이게 복음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서 탈선해서 헛된 말 한다. 헛된 말. 그리고는 율법 지켜야 된다는 도 율법은 절대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없다. 그 율법 선생들이 자기들도 자기 병 못 고치면서 남들의 병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치료는 못한다.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것은 값없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병든 자를 누가 와서 고쳐줄 수 있는가? 의사 상담한다고 상담료 많이 받습니다. 아이고 정신과 상담 5분 받고도 20만 원 내라고 강남에서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의 영이 그 가운데 계셔서 치료해 줘야지.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도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병든 것도 모르고 참 저렇게
동서남북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은 성령이 항상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그분이 위로하시고 천국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불평 많고 두들거리던 제자들을 주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듯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그러한 세계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평강과 은혜, 평안과 은혜로 말씀만이 우리를 소원의 좋은 항구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의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병든 곳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로 치유함 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 병든 자아가 모든 상처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두려운 마음, 그것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형제 우애, 사랑, 이러한 열매들 맺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남은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